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지금 봉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제목을 마른 땅이라고 정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맹렬하게 흐르는 요단강의 난류를 극복하고 건너야만 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험악한 요단강 같은 문제를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건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요단 저편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평화의 나라이고 영원히 사는 나라,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련과 고통과 환난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건너가서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지성이면 감천이란 식의 이해입니다. 신앙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쌓느냐의 싸움 혹은 자기 극복의 차원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몇 개 뽑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응답받는다는 잘못된 신앙을 전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을 인간이 얼마나 훌륭한 조건을 쌓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그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능력으로 일하시는지를 이해할 뿐입니다. 오늘 요단강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앞세우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하나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는 야곱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을 기록한 깨진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담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래서 참된 권위가 왜 너희에게만 있느냐, 우리에게도 있다 하면서 대항했던 지도자에 대한 대항이 그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다시 하나님께서 증명해내는 그런 불신의 모습들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노름, 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보았던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던져서 깨졌던 그 돌판입니다.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은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장차 오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쫓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언약궤가 상징하는 어린 양의 죽음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 사이에 어떤 의미와 관계가 있을까요? 로마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지불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속의 완성기까지 견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인생에 찾아와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 끊이지 않을 하나님의 열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강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끊어졌는데, 여기서 끊어지다는 히브리어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속사적 차원에서 언약이 맺어질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길 때 그것이 근거가 되어 갈라진 것이 아니라 구속을 위한 언약이 근거가 되어 갈라졌다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물이 갈라진 직후 이스라엘이 건넌 땅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홍해 바다의 바닥을 말리셨던 것처럼 강바닥을 말리시어 완전한 구원의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근거를 마련하셨고 직접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말리시며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 마른 땅의 완전한 구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하며 순종으로 이 구속을 뒤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실 때,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바다 아래에 마른 길을 내시고 요단강 아래에 마른 길을 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탄탄한 길을 대로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